자, 여러분 오늘은 전도의 이유 6번째 주 안에서 복된 교제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절부터 4절입니다. 요한일서 1절로 4절 요한일서 1절로 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직장 아니면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불편한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불편하기만 한 게 아니라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냥 불편한 건 좀 참을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불편한 관계를 넘어서서 여러분 그거 느껴보신 적 있어요? 내가 여기 있다면 죽을 것 같아. 이거 느껴보신 적 있어요? 그죠? 사실은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에서 저하고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게 유익이 있으면 참 좋아요. 유익이 있으면 그것처럼 좋은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사실 참 유익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무익하진 않은 것 같아. 그냥 불편하진 않은 것 같아. 이 정도만 돼도 그냥 평점이에요. 평점.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관계에서 진짜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 나 미칠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관계예요. 이러면 잘못된 관계예요. 그러면 그 관계는 깨셔야 돼요. 부부간에도 왜 이혼이 되냐?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나 이 사람하고 살다가 내가 미칠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이 사람 살다가는 진짜 내가 죽여버릴 것 같아. 아니면 내가 나를 죽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하면 도저히 못 살아. 그러면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는요, 여러분, 절대로 나에게 유익되지 않은 관계에서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사람들이 패턴이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패턴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지배를 받으면 나는 못 견디는 거야. 요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 내가 왜 쟤한테 잔소리를 들어? 내가 왜 누구한테 명령을 들어? 내가 왜 누구의 영향권에 있어야 돼? 이게 요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패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역 패턴으로 뭐가 나오냐면 내가 다스리는 거야. 내가 지배하는 거야.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그 설리? 그 젊은 친구의 죽음의 밑에 여러분 댓글들 보시면 그냥 위로하는 댓글, 안타까움의 댓글들도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것도 또 나쁜 쪽으로 근데 또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왜? 다른 누군가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지배를 주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래서 이 시대는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시대라고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살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뭘까요? 본질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뭘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 자기 가문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도대체 왜 택하신 거예요? 네?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요 다른 게 없어요. 이유가 없어. 아브라함은 내가 너 택할 거야. 너 내 백성이 돼.
내가 너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거야. 이게 목적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을 전해주는 거. 근데 그 복이 우리가 말하는 복이 아니라는 데 이제 문제가 있죠.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 받으라고 했어. 그러니까 실질적인 육신의 복, 삶의 복 이걸 말하는데 그거는 하나님 말하는 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요, 여러분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민족을 내 자녀 삼아서 복을 나눠주는 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자들도 또 동일하게 무엇을 해야 되냐?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의 자녀,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처럼 부른 자가 됐냐? 나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기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기분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데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거 절대 여러분 오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즘 사람들이요, 나 교회 안 다녀. 내가 어떤 인간 보니까 아우 내 진짜 그 인간같이 교회 다니려면 내가 교회 왜 다녀? 하나님 안 믿어. 야, 그 인간 저렇게 하나님인데 그게 하나님이야? 하나님까지 사람들이 저주를 해요. 하나님까지 사람들이 저주를 해요. 그럼 과연 나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무슨 말을 할까? 여러분 그거 생각을 하고 사셔야 합니다. 왜?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이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근데 그 좋은 관계의 본질의 목적이 뭐냐?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도 먹다 죽은 인생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게 안타까워서 백성을 삼아서 건져내고 났더니 몇 날이 되지도 못해서 3일도 안 돼서 3일은 아니죠. 홍해를 건너서 사흘길쯤 가니까 물이 없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며칠 길? 사흘길. 인간은요 그래서 작심삼일이 나는지도 몰라요. 작심삼일 왜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 3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심삼일이 나온 것 같아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홍해길을 건너서 사흘길쯤 갈 때에 물이 없음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뭐라고 하냐?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고 하느냐? 굶겨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를 차라리 저 애굽 땅에서 그냥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가 뭐냐? 세상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는 것. 여기까지만 들으면 좀 이상해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그러나 이것은요 외형적인 모양입니다. 외형적인 모양으로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해서 본질은 무엇이냐? 그 좋은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기억되는 게 좋은 관계 맺는 이유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세상과 하나님과의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게 나의 사명이라 이거예요. 이것을요 여러분 우리 잊고 살아요. 우리는요 반드시 잊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날마다 기억하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되뇌이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인간들이라 우리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날 좋아해주면 어머 나 괜찮은 애인가 봐. 그죠? 사람들이 내 말에 호응하면 어머 내가 말 잘했나 봐. 야 난 말주변 좋아. 우리도 그냥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또 거기서 또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러면 진짜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진짜 내가 그런 인간으로 나는 고정화가 되는 거예요. 고정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인간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야?
선악과 먹었어. 선악과를 먹어서. 그건 선악과 그건 보이는 이유예요. 보이는 이유. 본질에 대해서 얘기해볼까요? 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안 했잖아.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본질에서 벗어났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만든 이유에서 벗어났어. 하나님은 아담이 당연히 선악과를 안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에덴 동산을 다 지배하게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가 범죄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지 않고 거기서 출산을 반복했잖아요. 출산을 반복하면 세상이 이렇게까지 타락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인구가 왜 급속도로 번져나는지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5장 역사를 보면 인류의 인구의 역사의 그 수명이 몇 살이에요? 평균 몇 살이에요? 창세기 5장의 역사에는 900살. 900살 때까지 얼마나 많은 출산을 했겠어요. 그래서 인구가 갑자기 불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딱 볼 때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조금 있다 셋을 낳고 그러니까 딱 3명만 난 거 같지요? 아이고. 그러니 우리가 인간의 이 두뇌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누가 몇백 살까지 살면서 자식을 낳고 그 얘기는 뭐예요? 최소한 죽기 얼마 전까지 자식을 낳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2년에 한 명씩만 낳았다고 칩시다. 2년에. 그러면 900살을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700살까지 낳았어. 그럼 몇 명을 낳은 거야? 350명을 낳은 거예요. 그런 인구가 급속도로 번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노아의 홍수 때 갑자기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 세상의 딸들이 어디 있어? 가인이 나왔는데 누구랑 결혼을 했어? 가인 도대체 누구랑 결혼을 했어? 이런 애매모호함 속에서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봐서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읽는 중간이라도 세상과 나와 연결되어 있는 세상의 통로를 다 끊고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통로만 열려서 반드시 하나님의 소리가 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거는 선악과를 먹은 때문이지. 그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담의 형상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아담의 형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를 내릴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그 아름다움에 취하여 결혼함에 하나님의 자녀에서 탈락됐다고 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는데 그건 탈락한 이유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도 하나님의 아들인 건 맞잖아. 그치? 모양은 맞잖아. 본질이 섞였다는 거야. 섞였다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형상이 뭐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형상이 뭐냐? 너 아브라함처럼 내가 너를 택했어. 누구를 통해서? 너보다 먼저 믿은 사람을 택해서. 아니면 그냥 내가 너 택했잖아. 너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왔잖아. 그러면 네 목적은 뭐냐? 너 나 만났으니까 네 마음의 상처 치료받아. 네 마음의 고통 치료받아. 네 삶에 있는 어려움 치료받아. 이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 치료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부가 서비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가 서비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더 잘 알아들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삶이 평안하라고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돈 문제가 해결돼서 남들보다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 육체의 질병이 고쳐져서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나 같은 사람, 가난한 사람, 나같이 가난한 사람, 나같이 진짜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 나같이 육신의 질병 있는 사람, 나같이 연약한 사람,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왜 사랑하셨대? 나를 사랑하신다고 자꾸 말을 하네? 그래서 결과는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이라는 나라를 선물로 주셨다네? 그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니 얼마나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주어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질병이 하나씩 사라지네. 어느 날 보니까 내 삶이 평온해지네. 돈이 없어도 기쁘네. 돈이 없어도 살아가네. 그전에는 막 못 살 것 같았는데 사라지네. 근데 그 사라지는데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잘 사라지네. 기쁘게 사라지네. 건강하게 사라지네. 이게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부가 서비스가 거꾸로 역전이 돼서 본질이 되고 우리의 본질은 부가 서비스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타락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전도를 해야 되냐? 우리의 사명입니다. 인간의 사명은 뭐야? 죽을 때까지, 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 숨이 붙어 죽어 까딱까딱하는 사람이 본질을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죽어 숨이 까딱까딱한 할아버지가 본질대로 살려고 본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유언. 왜? 자녀들이 목사님의 자녀, 권사 장로님들의 자녀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 생각하시면 오류예요. 그거는요. 먼저 믿은 부모랑 자식과 믿으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1대1 관계예요. 그럴 때 유언을 하는 거예요. 왜? 부모들이 진짜 나쁘고 싸가지 없고 천하의 망종 같은 자식들 아니고서는 부모들이 죽는다고 하면 슬퍼해요. 안타까워해요. 애통해요. 그럴 때 부모가 하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한마디예요. 슬퍼하지 마라. 나는 더 좋은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는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 가는데 그 나라에 가서 내가 너를 만나기를 소망한다. 네가 나를 만날 수 있는 그 소망은 네가 하나님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이게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입니다. 솔로몬에게 다윗이 죽기 전에 한 말이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하나님 앞에서 멸하지 않고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했으니 솔로몬아 성전도 짓고 그 계명을 따르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이 두 가지 딱 유언만 했어요. 더 이상 유언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잘 나갔죠. 여러분 솔로몬같이 하나님의 신에 취한 사람도 세상을 바라보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 세상이 내 눈에 들어오면 우리 모두는 다 무너집니다. 오늘 요한일서 요한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어요. 우리가 눈으로 봤어요. 우리가 주목하고 손으로 만졌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시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지으신 성경이에요. 요한복음의 1장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세상에 태초에 그가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없이 있는 세상에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데 그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그런데 그 빛이 왔을 때 어두움은 어떻게 했다?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가 세상에 왔을 때 육신으로 그가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을 썼던 사도 요한 선생님은 1장에서 빛으로 왔는데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하며 그 백성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 1서에 와서는 말이 뒤집어집니다. 뭐라고?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면서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렇게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3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여 함이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함께 관계하는 자, 사귐이 있는 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나가서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누구와 사귐 있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와 사귐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나와 사귐 있게 만들어야 돼요. 사귐이 없고 이 사귐이 있다는 말 여러분 내가 앞에서 주구장창 한 얘기가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 목적이 뭐가 있냐? 우리와 사귐이 있어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으로 우리가 징검다리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가는 데마다 아유 저거 그렇게 싸가지 없어. 저밖에 몰라. 이런 소리를 들어봐. 도대체 무슨 사귐으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냐 이거예요. 차라리 그런 소리 들을 바에 쟤 바보 멍청이야.
쟤는 무슨 말 해도 그냥 웃어. 쟤는 있잖아 무슨 말 해도 그래. 아 그래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애야. 이런 사람이 어느 날 딱 바른 말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 쟤 자기 의견 낼 줄 아네? 제가 막 하는 소리 도대체 무슨 소리?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말하는 것마다 사사건 건 꼬투리 잡는 거. 그건 옳지 않아요. 야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 아우 저 인간은 말할 때마다 있잖아 사사 꽁꽁 꼬투리 잡아. 근데 내가 어느 날 딱 말을 던져. 또 잔소리가 되는 거야. 나의 기본적인 행실, 나의 기본적인 습관으로 내 복음의 말을 뭘로 만들어버리냐? 내 잔소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로마서 12장 먼저 보고 같이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볼까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우리가 1, 2절 전부 다 알아요. 대부분 암송하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1, 2절을 다 같이 한번 일단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로마서 12장 1, 2절이에요. 이것만 딱 보면 여기만 딱 보면 예배 드릴 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 전하시는 메시지는 뭐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이후에 쫙 내용을 보면 그래요. 로마서 12장이 뭐냐면 주제가 뭐냐면 성도들의 사회생활이에요. 성도들의 사회생활. 자, 쭉 넘어가면서 14절 가봅시다. 14절 위에 14절 위에 주제 새파란 것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 이렇게 돼 있죠. 자, 16절 다 같이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까지 봅니다. 시작.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아무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화평하라 평화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걸 뭐라고 지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냐면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고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이 얘기는 악으로 악으로 갚는 얘기가 뭐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네가 나한테 그때 그렇게 말했지. 그럼 내가 너 꼬투리 잘 잡혔어. 그래, 내가 이번엔 너 내가 콱 찔릴 거야. 딱 걔가 무슨 말 했는데 딱 꼬투리를 잡혀서 내가 기회를 보면 내가 말하리라. 내가 너 잘못한 거 꽉 꼬집어 줄 거야. 이거는 악으로 악을 갚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생각을 딱 하고 있다 말을 하면 그거는 내 개인적인 생각에 그 사람을 갚는 거야. 그게 바로 악으로 악을 갚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진짜 거쳐줘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 왜냐면 이렇게 쓴 사도 바울 자 보세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뒤지고 도리어 낮은 데 마음을 두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이거는 내가 쟤보다 나. 내가 너 가르칠 거야. 내가 너 알게 할 거야. 이거는 내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악으로 갖지 말라고 로마서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교사가 되어줘서 서로 책망하고 권면하고 권고해서 서로가 서로 옳은 길 가게 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완전히 틀린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성령이 주재하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치는데 그게 뭐가 되냐면 악으로 악을 가르치는 게 되는 거야.
내 지혜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훈계를 하면 그건 악으로 악을 갚는 거예요. 왜? 내 지혜는 내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내 속에서 내 육체가 갖고 있는 내 죄성이 갖고 있는 내 생각에서 나온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한데 왜 완전히 틀린 말을 하지? 잘못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교사가 되어져서 서로 책망하고 권고하고 권계해서 서로 옳은 길 가게 하요. 근데 여기서는 높은 데 있지 마. 낮은 데 있어야 돼. 넌 더 낮아져. 누구보다 낮아야 돼. 그래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마. 여러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율법에 나오는 그 법칙이 아니에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우리가 큰일 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도 다 그래요. 누가 나한테 지난번에 딱 내 잘못을 꼬집었어. 그럼 마음이 딱 상하잖아. 그럼 우리가 본능적으로 뭐가 딱 튀어나오면 걔가 실수하면 야 너 지난번에 나한테 이렇게 가르치더니 네가 똑같이 하냐? 이게 악으로 악을 갚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마. 서로 지인차하지 말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화평을 누려야 돼요. 화평. 그 화평의 주제가 뭐냐면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를 삶에서 예배자로 드려라. 그래서 내가 왜 화평해야 돼? 내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꾸 악을 저질러. 그러면 내가 본성이 확 튀어나와서 그 악으로 그 사람을 다스려서 내가 예배자가 되고 싶어. 내 마음이.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정한 삶의 예배자라면 누군가가 악을 행할 때 내 마음에서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 영혼에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게 내가 삶에서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물 제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의 책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히브리서는 히브리 민족에게 전하는 작자 미상의 편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1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해야 되느냐? 누구 중에 어떤 사람 중에 쓴뿌리가 있대. 그 쓴뿌리가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예요.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 이 쓴뿌리가 있어서 내가 그 사람들과 더불어 그 사람들은 나와 더불어 화평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 화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거룩함으로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장에 이렇게 써있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되지 않을까. 여러분 사실 우리 에서와 같이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우리 장자의 명분은 수시로 팔아요. 여러분 그게 그래 장자권 가져가 이것만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나의 삶의 편의를 위해서 잠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눈 감는 거, 잠깐 내가 삶에서 예배하는 걸 눈 감는 거, 잠깐 누군가가 불의를 하는 걸 눈 감아지는 거, 이게 다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동일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이거 너무 자유롭게 잘 되잖아. 날마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잠깐 눈 감아줘. 내가 편하기 위해서. 배고픈 에서가 그 배고픔을 멸하기 위해서 자기 장자 값어치 없었잖아요. 그 장자가 이렇게 말해. 에서가 이렇게 말해요. 장자권이 무슨 유익이냐. 내가 배고파서 죽으면 그만인 것을. 그래서 그 장자권도 가져라. 빨리 내 배를 채울 그 죽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거 잠깐 눈 감으면 돼. 이거 표시 안 나. 그럼 내가 이 무리에서 잠깐 편할 수 있어. 내가 저 사람들 속에서 내가 잠깐 잔소리 안 들을 수 있어. 내가 잠깐 내 물질 여유 있을 수 있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장자의 명분을 푼 에사와 같다는 거예요. 왜? 내가 모든 사람으로 들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 모든 환경, 모든 상황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에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14절에는 로마서 12장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만 돼 있지만 여기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까지 나와 있어요. 이것이 없이는 뭐가 없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화평한 마음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속에 없으면 결국은 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15절 16절에 있는 말이 나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속에 없으면 나는 그 거룩함이 없는 순간 나는 매 순간 장자의 명분을 배고픔에 판 에서 같은 거고 내 속에 있는 쓴뿌리 여러분 쓴뿌리는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든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그 쓴뿌리가 뿌리 하나로 있는 사람도 있고 뿌리가 몇백 년 먹은 그 나무의 구루터기 지닌 그 나무가지처럼 막 가지가 막 가슴 깊숙이 막 고석고석 퍼진 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으면 그 쓴뿌리 때문에 상처 입지 않지만 거룩함과 화평이 없으면 그 쓴뿌리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첫 번째는 여러분 모든 사람과 갈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 그리스도의 본질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결국은 다른 사람 망하는 건 사실 문제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안 그래요? 누가 망하냐? 내가 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망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도 살리고 나도 사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을 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도 살고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본질이라는 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이제 히브리서 공부하는데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또 해도 어려운 것 같아. 이건 진짜 10번 정도 해야 우리가 자꾸 들어야 귀에 들어올 것 같아요. 예, 진짜 그래. 나도 하면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생각보다 말을요 굉장히 강단 있게 해요. 말이 어려운데 그 말이 어려운데 왜 어려우냐면 이거를 딱 이렇게 규칙에 맞는 절대에 맞는 말만 딱 해.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을 돌아본 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본향을 바라본 자. 아우 어려워. 그러니 고향 보지 말래. 세상 고향 보지 말래. 우리가 돌아갈 본향, 저 천국을 바라봤기에 세상 모든 고통도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영혼과 골수와 이걸 쪼개내잖아요. 너의 처음에 뭐를 시작하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골수와 이걸 쪼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혼이 안 바뀌었어. 생각이 안 바뀌었어. 내가 이 생활 패턴이 안 바뀌었어. 내가 육체가 안 바뀌었어. 삶이 안 바뀌었어. 그 얘기는 뭐예요? 내 말씀이 나한테 아무 영향을 못 미친다는 얘기예요. 말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A는 B, B는 A. 이걸 반드시 여러분 하셔야지 말씀에 성공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말씀 그대로만 보니까 말씀을 모르는 거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질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죄인의 교만한 사람, 죄를 짓고 있는 사람, 아우 난 정말 잘해. 나는 그래도 좀 잘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면 결국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보시는 습관이 여러분 삶에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요한일서 우리 1장 3절을 그렇게 반대로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3절만 일단 제대로 한번 읽고요. 반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자, 한번 제가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다 같이 합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지 않음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없게 하고 나와 단절된 사람이 되게 하고 되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사귀지 않는 것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거절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하면 맞는 말이겠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식으로 반대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지 않는 것은 너희와 나와 사귐이 없게 하고 우리가 사귐이 없는 것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내가 전하지 않는 것은 내가 사귐이 없게 만들기 위한 장본인이 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의 사명은 보고 들은 바, 여기 그 써있잖아요. 1절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에 가면 우리가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주목한 바, 손으로 만진 바, 이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예수님 못 만났는데요. 들었잖아요. 말씀에 주목해 봤잖아요. 못 만났어요. 우리 다 못 만났어요. 이 사도 이후의 사람들은 다 못 만났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만난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들은 바, 만난 바, 주목한 바, 모든 하나님에 대한 그 본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것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것이 여러분이 호흡을 하고 있는 생명의 가치, 본질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셔서 그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사귐, 하나님과 제대로 된 사귐이 있게 하는 자, 제대로 된 사귐이 있도록 여러분이 말씀을 가르쳐주는 게 여러분이 사명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오늘 한 달 되시기를